것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그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바깥은 지금 캄캄해서 무서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얘야, 밖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정말 밖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때 엄마가 그럼 그분은 어디든지 계신단다. 내가 힘들 때 너를 도와주신단다. 그러자 아이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틈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몇 살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6%가 6살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4%가 6살부터 9살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26%가 10살부터 12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15%가 13살부터 15살까지, 또 10%가 16부터 19까지, 마지막 19%가 20세 이상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제가 한 줄로 정리하면 12살 이전에,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끝날 때까지, 초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10명 중에 5명이 넘습니다. 기독교인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다닐 때 부활절날 가보니 계란 먹었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가보니 선물 받았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결혼을 하여서 혹시 신앙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복음을 다시 들으면 그때 맞다, 내가 교회 갔었지, 그때 예수님을 내가 예배했었지, 그런 기억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릴 때는 교회 문턱을 이렇게 넘기 쉽고 교회에 출석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하려면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이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고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랍비에게 데리고 오는 일은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죽었을 때도 그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파 있을 때에도 어른의 도시락이 아니라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오병이어 그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모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들을 한 번, 두 번 꾸짖은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내내 계속해서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부모를 꾸짖었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많이 지쳐 있는데 충분히 예수님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이 사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동기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을 꾸짖는 것은 잘못이며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아주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명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참 영적으로 감각이 둔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길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길에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이 부모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 버리면 그 부모는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은 해주려고 하는데 자녀가 정말로 필요한가, 지금 이 자녀가 지금 이 시기에 정말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는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부모, 그것은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100% 언행일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될 수는 없어요. 또 부모가 신행일치, 믿고 행하는 것이 100% 그렇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영적인 눈은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운 것이 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나라가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제시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린 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까요? 어린 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전적 동의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동의는 거리낌이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전문 지식이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도 어린아이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들을 때는 훨씬 더 어른들보다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 많은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들은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체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할 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아멘으로 동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감사 기도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있는 어른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식이 있는 믿음이 있는 어른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어른이 되면 그 지식으로 많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량배,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조직 폭력배 등을 동원해서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을 끝까지 죽여가여서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밤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린 마음이 있었습니다.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스폰지가 물을 잘 흡수하잖아요. 그만큼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적 스폰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입견 없이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성숙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뭔가 물어보면은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이런 시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맛있는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학생의 답입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부모님한테 배운 겁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보고 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배운 것 아닐까요? 아이들 참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도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전적 위탁입니다. 이 위탁은 다른 사람에게 사람이나 사물을 맡기는,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판단과 행동을 부모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들 스스로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큰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왔고 또 부모의 손을 잡고 왔을 것입니다. 작은 아이들은 부모의 등에 업히거나 부모가 안아서 예수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어린아이들이 살 수 없다라는 전적 위탁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살핌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을 수밖에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목사이지만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저의 존재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어 앞서서 저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 아이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마지막 이 목사님의 고백,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팔로 우리를 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등에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살아왔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홀로 걸어가다 넘어질 때 한 가지를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굉장히 가슴 앓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언젠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잘못 이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다리 하나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참 안 됐다며 위로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가 탔던 비행기에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비행기에 타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지만 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잘못 인도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다른 분들을 위로했습니다. 몸은 장애가 되었고 결국 목회는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랍게 세계 선교를 위한 유명한 말씀 선포자로, 설교자로 그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내게서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은 전적 관심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부모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한번 만져주시는 것, 한번 안아주시는 거 생각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당시 유대인 가정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1번 남자입니다. 남자가 먼저고 그 다음 여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존재는 했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럼 부모님들이 기대한 것은 아이들을 한번 예수님 만져주시는 거예요. 한번 안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16절에 축복하시니라는 이 단어가 단순하게 그냥 축복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축복 기도했다, 아주 뜨겁게 축복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무지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러 오는 부모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의 부모들이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은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내셔서 어린 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이 하나이 머리에 손을 올리고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기도는 어린 아이들을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존 템플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관심입니다. 아이들은 관심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여기 부모님들 참 많이 계신데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 해줄 수 있고 그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부모님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혹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거나 또 다 사줄 만큼 넉넉하지 못한 부모님들도 여기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럼 관심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씨앗이 자녀의 마음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3년도 아버지의 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민수기 6장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아론의 제사장적인 기도인데,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 위해서 이 기도를 하시고, 혹시 자녀가 이제 자라가지고 출타하고 분가하고 출가가 없다 그러면 전화로 이 기도를 해주세요. 아빠가 오늘 너에게 기도를 해주고 싶다 하면 되고, 목장 나눔제 생활 숙제가 또 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담임 목사님 숙제 내셨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축복하는 거란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아직 여러분 품 안에 있으면 안고 기도하세요. 안고.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좀 외우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붙여 놓으세요. 현관 쪽에. 그래가지고 아이는 머리 숙이고 있으면 엄마는 그걸 보면 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관심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받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균형이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이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우리 토요 치유 새벽 기도회에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십시오. 오늘 성경에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를 데리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본당 입구에서 교육자들이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이 머리에 손을 올리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진 한 아이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졌는지 제가 새벽 기도 갈 때에도 보면 그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상 공간에 살다 보니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정말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대화할 수 없는, 마치 대인 기피증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얼마나 여드름이 많은지, 근데 그 여드름이 그 아이를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만들었고 자존감을 굉장히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베이스 기타를 연습을 하더니 교회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 아이가 검정고시를 치게 되고 대학과 대학원을 들어가서 디자인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는 최우수 졸업 작품으로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그 선교지 이슬람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선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바꾸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한국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 몇몇 나라를 거쳐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데리고 교회 갈 수도 없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늘 어머니 권사님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 아이를 위해서 그 권사님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아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자녀가 없어도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태평양을 건너서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교회 부모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의 본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장성하여서 부모의 품에서 떠났지만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이 그 자녀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